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 읽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가 됩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악인의 형통함, 나보다 상대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통함이 이해가 안 될 때에 우리가 그 물음표에 대해서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야 될 것인에 대한 부분들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저 사람 믿음이 정말로 너무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믿음을 좋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교회의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들과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도대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좋은데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실제의 삶과 보이는 삶이 같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구누구를 봤을 때 저분을 보니까 너무나도 믿음이 좋구나, 좋다, 참 신실하십니다,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분은 믿음 생활 너무나도 잘하는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나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그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 잣대가 혹시라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어떤 예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을 보니까 교회 활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온갖 교회의 모임, 어떠한 헌신, 봉사, 활동, 이런 거에는 각종 모임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잘 나와요. 여러분 그런 들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것 마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어떤 믿음 생활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떤 교회 활동, 어떤 프로그램, 어떠한 각종 모임에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자리와 직분을 받아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신앙이 좋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책에서는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중독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믿음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자기 만족에 나와서 교회 활동과 교회 출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고 없는 물질을 드리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나와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혹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 없이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삶과 실제적인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한데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외식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에 뭐라고 꾸짖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로만 뻔질하게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승리하세요,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도 생활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믿음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 좋은 어떠한 신실한 행동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는 믿음이 좋다라는 말에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직분과 혹은 직책이 믿음과 상관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직분도 받게 돼요. 나이가 들게 되면 다양한 직책도 혹은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들의 직분과 어떠한 직책이 그들의 믿음과 비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권사가, 어떻게 심지어 누구누구 교회 다니는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심지어 목사까지도 어떠한 직책이, 어떠한 직분이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직책에 맞게 또 그 직책을 뛰어넘는 더 헌신적이고 목사보다 더 뛰어난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직분과 직책이 믿음이 좋다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 과거의 경험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지금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아, 저분은 젊었을 때부터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결코 올바른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직분을 받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이 사랑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뭐냐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 밖으로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파가 나뉘게 되고 어려움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느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여서 내가 기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의 믿음이 좋음을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오늘 5장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을, 굳건한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군사적인 용어예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 오와 열을 맞춰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오와 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싸울 때에 전쟁에 승리하듯이, 마치 이 골로새 성도님들이 서로가 끈끈하게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질서 있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너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다양한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직분과 지책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왕년의 화려한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믿음 생활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6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즉,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올바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는 것, 혹은 영접하고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면 영접하였다, 나의 구주로 혹은 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받았다라는 표현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더니 이는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시작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을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혹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혹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칭찬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기쁘게 여기고 있는 골로새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혹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 삶에 아멘 좀 해보시오. 내만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의 삶과 보이는 삶이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할 때 이 시제를 보니까 그냥 단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이 행동은 지속적인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 활동할 때에만, 어떻게 보면 직분을 받을 때에만, 왕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그다음에 내일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있는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어떤 과거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경험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작정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우리가 계속해서 왜 은혜 안에 머물며 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됩니까? 3절의 그 이유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안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살아 계속 머물고 계속 그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치료가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좋은 굳건한 자들은 바로 그 안에서 머물며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왜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머무는 삶을 혹은 믿음이 좋은 자들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봤을 때에 저분을 보니까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이 좋구나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 안에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그 안에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 안에는, 7절에는 그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이냐면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오늘 바울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혹은 영접하였고 믿었고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절과 같이 혹은 6절과 7절과 같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살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미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이에요. 허물뿐이고 연약하게 짝에 그지없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모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상처뿐이고 울룩불룩 다 성격이 다 다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이 조금씩 세워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도 경험하면서 교회가 주님 모시는 오는 그날까지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 성도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몸이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지체가 아프면 뭐예요? 같이 아파하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성도가 성장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는데 뭘 자라갑니까? 뭐 성장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안에서 첫 번째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뿌리를 받는다는 얘기는 식물이 뿌리를 통하여서 뿌리를 내릴 때에 그곳에 그 땅에서 자양분을 얻고 흡수를 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완전히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얻으란 얘기예요? 주의 생명을, 주의 은혜를,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서 그 영양분을 받고 흡수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식물이 자라가듯이 식물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에 뿌리 박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완료 시제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내렸으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움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단번에 뿌리를 박지만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하여서,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수의 강, 은혜의 말씀,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쏟아 부어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한번 강해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성장했다라고 해서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 주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셔야 되고 알아가셔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어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가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 알아감 속에 진리가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로 믿음 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뿌리를 박았다면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하는 믿음,
자라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혹은 이렇게 바울이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면서 칭찬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요구했던 이 골로새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혹은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책에도 보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회복하심과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우원 장로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장로님이 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정확한 소통은 잘 되진 않았지만 그 짧은 만남을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무슨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서 이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기도 어눌해서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는 않지만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성경책을 읽으며 기도하니까 자기가 건강해서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할 때보다 지금 이렇게 몸은 연약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장로로서 잘못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그 장로님의 고백 앞에 돌아오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몸이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영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저 천국을 본향을 향하여서 가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의 고백, 몸은 쇠하나 영은 점점 강해지는 것,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육체는 쇠할지 몰라도 영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장로님 목사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은 누워 계셔요. 앉아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장로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어요.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목사의 강권적인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힘겹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견디면서 예수를 바로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기왕성한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을 뼈를 깎는 듯이 말씀 앞에 서요. 그리고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반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오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출발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자들도 있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즉 그 말은 뭐예요?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삶의 변화가 더딜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다려요. 인내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바뀌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결국에는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어떻게 누구누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덕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뿌리를 박은 것이 어떤 사람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큰 나무가 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품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성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뿌리를 뿌리 내려가지고 물도 없이 메말라서 비틀비틀거리고 이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헤말리면서 메말려 버리고 말라 비틀어 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물을 같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뿌리에게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럴 때에 우리 부춘천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인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형제요 자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물을 주고 성장하고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눈에 보이기 좋은 보이는 삶과 실제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눈에 보이는 삶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성장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면서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또 몸된 교회와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던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흠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